축복합니다. 아멘. 캐리 마이어스라는 분이 지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묻는 말에 일일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도록 도와주소서. 면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아이들이 우리를 공손히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꼈을 때에 아이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비웃거나 창피를 주거나 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열함을 없애 주시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어머니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따라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기도문으로 작성하기에는 쉬운 듯 보여도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상처받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듯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요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인내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성장하면서 자아와 정체성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외식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특히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 사람들의 외식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의 단점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다는 두려운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부모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 본인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을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다 라는 그 자체로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용했는고 하니 나는 고르반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게 다 드렸기 때문에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 마음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전통이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라이프 사전에 보면 부모란 성경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버이를 일컫는 말이요,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을 맡은 자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 언급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제일 되는 책임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릇된 길에서 교정해주고 징계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부모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이니까 마지못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담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이 진정한 공경이라고 제가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공경을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할까요? 먼저 그분들의 필요를 우리는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라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지고 모든 백성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부대가 이동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굶주린 지친 한 여인이 세 아이를 데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한 상사가 빵 한 덩어리를 그 여인에게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지체 없이 그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던 젊은 병사가 그 상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사님,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봅니다. 상사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는 줍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은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크게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능력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님들은 항상 입으로 괜찮다는 말을 하고 살고 사시지만 그분들의 필요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필요를 이제는 우리가 채워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신문사의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봉투만 8개, 자식 노릇도 부모 노릇도 싫습니다. 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식 노릇, 각종 기념일을 살뜰히 챙기고 용돈을 넉넉히 드려야 하며 자랑을 할 만한 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반면에 부모 노릇, 자녀의 물질적 정신적 결핍이 없도록 계속 신경 써야 하고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남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돈을 좀 더 넣어야 되나? 시댁 옆집 며느리는 며느리 노릇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나도 조금 더 애교스러워야 되나? 애들 친구 엄마들은 다 해줬다는데 나도 해줘야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가 부모님을 섬기는데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마음속에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향한 진정한 공경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역시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를 하는 순간 서로가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죠. 내 형편에 따라, 내 사정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머니 마리아를 풍족하게 모셨겠습니까? 가난한 나사렛 마을에서 목수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입을 가지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열심히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하면서 그 작은 수입을 가지고서라도 어머니 마리아를 열심으로 섬겼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값비싼 재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합당한 재물을 가져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원칙대로 우리가 힘써 부모님을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부모님과 우리는 소통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우리 뇌에 있는 전두엽도 함께 노쇠해져 간다고 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지 아니하고 성격도 급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노쇠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으실까? 왜 저렇게 성급하게 화를 내실까?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서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노쇠해가는 것은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와 다른 생각을 말씀하셔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분들의 사고력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고 판단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해도 성경은 노인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그분들에게 숨겨진 지혜가 깊고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여전히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솔로몬 시대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이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서 이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의 자문을 버려버린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평화롭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찢어져 분열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들만이 볼 수 있는 세상, 그분들만이 알고 있는 지혜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엿줍는 것 자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국무일보에 올라온 한 유튜브 내용을 보면서 짧은 내용이지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치매로 5년간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따님은 고향의 부모님 댁으로 가서 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양복을 만드시면서 제단사로 사시면서 귀하게 두었던 재봉틀을 비롯해서 10년 전에 앞서가신 아버님과 관련된 많은 짐들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아버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던 재봉틀과 그렇게 아끼시던 이 재단에 관련된 물건들을 다 어디다 치우셨을까? 이 딸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가족사진, 장로 임직패, 성경책, 주석책, 성경필사, 노트뿐인 아버님의 것이라고 남아있는 것은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따님은 짐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남은 짐은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어머니의 정리 원칙을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옷과 부엌 살림 중에 쓸만한 것은 재활용품으로 내놓고 나머지는 남김없이 다 버려버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긴 것은 어머니의 성경책, 성경필사 노트, 그리고 따님이 선교사 시절 보낸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 손주들의 사진, 그리고 일기장만 남겼다고 합니다. 따님은 생각합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남을까?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깨친 진리는 부모님들이 남기고 떠나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흔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받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경 쓰기를 할 때에 나눠서 쓰신 분들도 있지만 전권을 몇 번이고 쓰신 분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시켜주기 위한 최고의 노력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믿음을 평생의 기둥처럼 여기며 살아오신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믿음은 이제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이때에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부모님들에게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부모님들에게 진정으로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오십시오. 부모님께서 기대하시는 분량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애쓰십시오. 시간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잠시 소홀히 했던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부모님들과 마음으로 중심으로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신앙의 분량만큼 성장하십시오. 이 날이 부모님들께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한다고 하였지만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였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들을 진정으로 공경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들과 마음으로 진정으로 소통하며 그분들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원하는 신앙의 분량만큼 성장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